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죠. 종말론을 16강까지 했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또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이 부분도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휴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휴거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우리 각자들의, 우리 믿는 자 각자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자, 예수님은 사람이죠.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인데 무슨 일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막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알지 못했던 성경 말씀도 풀어서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들어보도 못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일찍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놓은 하나님의 법, 토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서를 가지고 있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것을 공부하고 조상 대대로 공부해 왔어. 탈무드까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나더니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 막 귀신 나가라고 하면 나가버리고, 병든 자 나서라고 하면 나서버리고, 막 죽은 자도 일어나버리네. 이런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안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네?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신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는 일은 이래. 그런데 아무리 이런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누구의 형제들이요? 네. 이 자기들하고 같이 사는 유다와 그 일당의 그 형제들의 형제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냐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범민을 할 겁니다.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거든. 그 일을 하는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나는 믿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는 믿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잖아.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하는 그 일만큼은 너희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으려면요. 자, 일반적인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종말이 없다. 휴거가 없다. 주님 재림이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계에서 말해오고 있는 종말론, 재림론, 휴거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일을 제가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 그러면 어느 뚱땅지 같은 목사가 나타나더니 그냥 조잘조잘 거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봐라,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적그리스도가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는지, 인자가 언제 재림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인자는 우리가 아는 막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가 오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르잖아, 인자라. 사람의 아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서 태어나는 주님이 인자인 거야. 이게 성경의 그 근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뭘 근거해서? 성경의 근거해서. 그러면 저는 이 종말이 됐든 휴거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재림이 됐든 이 이야기를 제가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그 뇌피셜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설명하는 것 뿐이요. 그러면 성경을 안 믿을 거냐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이 믿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설교,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믿어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참된 믿음을 믿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믿을 거냔 말이요. 참된 믿음 안 갖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믿고 싶은 거 다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믿고 싶고, 참된 것을 믿고 싶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 믿음 갖고 싶은데, 몰라! 모르는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믿어라만 해.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가 다시 살았어. 부활했어. 이것이 예수님이 그 자체가 능력자에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근거해서 재림이 어떤 것인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종말이 어떤 것인지, 휴거가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 생명을 종말시키고 내 생명을 말세시키고 내 안에서 인자가 나타나셔야 되는 거야. 로고스 말씀이 오는 건데 그 로고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야. 그게 인자가 오는 이야기야. 이 얘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죠. 이 인자가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상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믿음을 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다 이야기해. 그래서 믿음을 다 알아. 믿음을 다 아는데, 이 시간 제목입니다, 이게. 믿음을 아는데, 믿음을 아는 것으로 끝이는 사람이 있고, 이 믿음을 알고 행하는 믿음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 행하는 믿음 아래.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믿는 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행해. 그 믿음을 열심히 행해. 그런데 열심히 행하는데 열매가 안 열려져. 열매가 열리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안 열려. 자, 지금 이제 5월 초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감격이 필 거야. 지금 아카시아가 얼마나 산마다 흐드러져서 너무너무 향기가 막 취해. 꽃이 피는, 아카시아 꽃이 피는 그 열매가 뭐예요? 향이에요, 향. 향이 없는 아카시아 꽃은 아카시아 꽃이 아니에요? 짝퉁 아카시아 꽃이야.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감이
여기 저 옆집에도 지금 감나무가 있어요. 감이 꽃을 피워. 꽃을 내. 그러면 그 꽃마다 감이 열리던 거야, 안 열리던 거야. 감도 해가리를 해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많이 있어서 알아? 너무너무나 감독은 많이 피는데, 감은 몇 개도 안 열려, 나중에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응? 아무리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 꽃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믿음의 행위를 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실상의 믿음에 가지 않는 그 믿음의 행위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대로 그 믿음에 대해서 아이고 믿음 입으로만 떠벌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보다는 낫죠.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그 믿음을 한번 행동에 옮겨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됐든 이 믿음을 행하는 이 행위가 됐든 사실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요.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 믿음의 세계 못 가고 절대 그 행위의 열매 세계 못 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기준을 두고 믿음이 됐든 믿음을 아는 것이 됐든 믿음을 행하는 그 행함이 됐든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기준을 두고 내가 아는 믿음도 알려고 하고 그 믿음을 행하는 그 행위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면 무엇을 이루어요? 실상을 이루어. 믿음의 실상을. 이것을 완벽하게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수요,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믿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제시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제시한 이 믿음의 행위, 이것을 완벽하게 행해서 완벽한 열매를 맺은 사람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예수. 그런데 이 예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우리 안에 오시게 하면, 재림하게 하면, 내가 그 믿음의 세계를 간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열매는 누구만이 예수님의 열매입니까? 예수님의 열매는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알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잖아요. 예? 아들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우리 안에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형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형으로요. 이 그리스도형으로 오셔서 뭘로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을 때 일하는 거예요. 아들은 일해요, 안 해요? 안 해. 자,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아들은 뭐를 해? 양육을 받는 자야. 그렇죠? 아들은 양육을 받는 자고,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양육이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근처 레벨에 올 때 이제 조금씩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들을. 맞죠? 예수님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30살이 되는 것이 대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 시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이 돼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아버지의 레벨의 상태가 됐을 때 아버지 일을 시작하시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한테 뭐라 하잖아요. 마리아가. 아, 예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그리고 이제 쌩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하인들에게 말해. 야, 너희들아, 이리 와봐라. 만약에 저 예수가 뭔가 시키잖아. 그러면 그대로 해버려. 그래서 가만히 가요. 가서 알려줘. 예?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가만히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 항아리 비어있냐? 그러면 물 갖다 한번 부어봐.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기쁨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그 빈 독에 채우는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이제 아버지의 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일을 시작할 때까지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도 똑같아. 그래서 제 안에 주님 오셨지만 양육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능동적으로 전하지 않는다 했는데 제가 제 가정사에서 큰일을 당하고 그래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날넘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능동적으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가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도 가서 나 한마디 할게요. 그러고 한마디 할게요. 그러고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응? 아버지의 시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때서 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도 처음에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뭐는 해요? 깨달음의 세계는 주어. 말씀은 주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깨달음의 세계를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응? 능동적으로는 안 했지만 응? 저는 깨달음의 세계를 응? 저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사람에게는 저는요 지금까지 깨달은 것을 말씀해 드렸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안에 있을지 이제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못 믿을지라도 내가 한 일을 보고라도 내가 한 일만큼은 믿어라. 내가 한 일은 이게 누구 일이니까? 아버지의 일이니까. 지금 보이는 것은 예수지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인간 예수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을 한번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네, 마태복음 17장 14절을 보고 여기에 줄을 하나 딱 이렇게 끼워놔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9장입니다. 마가복음은 9장. 예. 마가복음 9장도 14절부터예요. 예? 마가복음 9장도 14절부터요. 누가복음까지 봅니다. 누가복음도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37절부터예요. 그럼 이 세 군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접어넣든지 이 줄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이 세 군데를 접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이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실상의 믿음 안에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자, 마태복음은요, 먼저 한번 읽어봐요. 자, 그들이 무리에게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진실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거늘 능히 고치지 못하리이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갔는데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해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지금 이 17절 말씀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여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까?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막 간청을 해.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지금 병 들었는데, 간질 환자인데, 좀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 근데, 당신, 주님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참아주면 되겠느냐. 그러면 이 병자를 내가 고쳐야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 너희들도 고칠 수 있다. 너희들도 고칠 수 있는데 왜 못 고치고 나한테 오느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주면 되느냐. 지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봤자 몇 년 안 됐어. 예수님께 3년 공생했잖아요. 사역을 3년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봤자 많이 돼서 1, 2년 됐고 3년 몇 개 더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언제서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 옛날에는 막 전쟁도 하나님이 막 해줘버리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인간의 삶 속에서만 보지 말고요. 여기서 생명을 보셔야 돼. 생명. 하나님의 가르침. 그럼 너희는 아버지에게 평생을 지금 가르침 받는다고 받고 너희가 믿음을 보낸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증거를 했잖아. 증명을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걸 몰라? 못 깨닫고 있어?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나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야 틀린 하나님이야. 예?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야.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너희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설령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만, 너희들이 옳게 믿지를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거 봤잖아. 그럼 내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해야 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알아야지. 그럼 할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이 안 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야,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참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견딘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지금 용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와버립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오셔가지고 19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게 물어봐. 그러니까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합니다. 겨자씨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땅에 떨어져, 겨자씨가 땅에 떨어졌는지 흙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만큼 작아. 너희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것이 이유가 뭐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제자들의 한 소리입니다. 제자들하고는요, 조용히 말을 나눴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조용히 나눴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려가서 소리친 이 사람에게는 뭐라 했겠어요? 좌중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가 전한 내용이요. 자, 마가가 전한 내용을 봅시다. 마가복음을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4절. 자, 여기서 똑같이 이제 14절부터 하는데, 여기는 좀 서술이 깁니다. 이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큰 무리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와 또 서기관들과 큰 무리가 서로 변론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왁자지껄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병든 것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 서기관들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이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가 나타나니까 전부 다 나와서 예수한테 문안 인사를 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어봐. 야, 너희들이 지금 무슨 변론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하나님께 데려왔나이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귀신 들린 자 아비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그간 사장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못 나서줬다 얘기했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제 여기서부터 20절부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병들이 있을 때 이거죠. 귀신 들릴 때 이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대복음입니다. 22절. 그 아비가 예수께 이제 그간 사정을 쫙 얘기하면서 언제부터 이랬냐니까 귀신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귀신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이걸 자주 그랬다는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고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무엇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말은 이 귀신 들린 자 아비가 자기 아들 낳았다고 확신을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왔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요. 다만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소문에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다가온 거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아들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이라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 무엇이라도 요것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 그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어? 그러면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 아비에게. 야,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 믿어 안 믿어? 이거 반문하는 거예요. 응? 할 수 있거든이라니. 응?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는 하나님이야? 너희 민족을 택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는 하나님이야? 할 수 있거든이라니 이놈들아. 응? 믿는 자에게는 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떤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 맞다. 응? 아, 맞아. 이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맞아.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이제 자기의 현실을 알았잖아요. 내 믿음이 없는 현실. 나의 믿음이 없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야 이놈들아. 응?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 예수님의 지적을 딱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소리를 냈다 지르는 거예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응?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히 결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자 집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또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능히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 지체겠죠.
제자들 질책했죠. 너희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또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 믿음이 없는 거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너희에게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원문을 보면 여기서 원문을 보면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금식이란 단어가 해석이 빠졌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기도와 금식에는 이렇게 귀신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제자들이 왜 우리 못 쫓아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그 아이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24절에서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동안 믿음이 없었어요. 다시 내가 믿으려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사실 믿었어. 근데 나에게 진짜 믿음이 없어. 이것을 지금 회개하는 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놈들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니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 왜?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데?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런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금식은요. 금식은 왜 해요? 왜?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달라고 하거든요. 예, 믿음 달라고 하는데, 금식은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내 죽음을, 믿음 없는 나의 죽음을 담보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의 죽음을, 나의 생명을 담보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러면 24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힐난을 했잖아요. 지책을 했잖아요. 능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제 벌떡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믿어왔는데,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네, 나의 믿음이 없었다.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 소원을 아뢰잖아요. 내가 믿음 없음을 아랬잖아요. 이게 기도와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 기도와 금식을 예수님께서 이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자들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시시콜콜하니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 예수님의 그 표대가 향해 있습니까? 예, 귀신 들린 자 아버지에게 향해 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봐도 제자들의 답을 사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 들린 자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는 그에게 믿음의 실상을 세우는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 가르치는데 제가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얘기하는 재림도 없는 것이고 휴거도 없는 것이고 종말도 없는 거야. 적그리스도도 이 세계를 전부 다 손아귀에 넣어서 막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내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인자를 낳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종말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휴거되는 거야. 우리들이 아는 휴거. 내 안에 하늘에서 공중에서 라키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구. 예를 들어서 호미가 될 수가 있고 낫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거두는 데 대해서 호미의 역할도 하고 낫의 역할도 해서 실질적으로 도구는요, 실질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호미의 일도 하고 낫의 일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낫으로는요, 잡초 벨 때는 잡초를 베고 알곡을 거둘 때는 알곡만 거두는 게 낫이요. 그렇죠? 낫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호미를 사용해도 풀을 안 뽑고 뭘 뽑아버려? 보리를 뽑아버리고 콩을 뽑아버려. 응? 옛날에는 치매 걸린 노인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지만. 예, 그러죠. 그런데 옛날에는 손이 부족했으니까 밥 맬 때 가끔 가다 그 치매 걸린 사람도 가서 매. 그리고 처음에 초창기 때는 모르잖아요. 치매 걸려도. 그 맨날 가서 호미로 김 매던 일을 평생 해왔으니까 가서 해. 그런데 어느 날 호미로 풀을 뽑는 것이 아니라 콩을 뽑고 있고 보리를 뽑고 있어. 이게 뭐예요? 네, 이상이 있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정확한 사람은요, 호미 가지고 콩 뽑아야 뽑아요. 보리 뽑아야 뽑아요. 뽑을 리가 없잖아요. 사리가 분별한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 해서 그 말씀으로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온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리 분별을 정확히 하고 있냐 이거예요. 못하고 있다니까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귀신 들린 자도 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율법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귀신 들리는 것도 못 쫓아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걸 가지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말씀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낼 때 다른 것 가지고 쫓아내요? 자,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걸하니까, 야, 나는 가난해서 털털 내가 동전 한 입 없다. 그런데 말이야, 내 안에 있는 건 너한테 주워보려니까 너 일어나서 걸어가 버려. 평생
안진뱅이여가지고 구걸하고 사는 이 안진뱅이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응? 나는 네가 구걸하는 그 동전은 없어. 근데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한테 주어버리려니까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 버려. 응? 베드로의 안에 있는 예수님 베드로가 꺼내서 이렇게 주었습니까?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예? 말씀. 가르침. 그 가르침을 받으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의 가르침을 받으면 실상이 돼. 그런데 보세요. 종말론이 됐든, 재림론이 됐든, 적그리스도론이 됐든, 잘못된 것을 받으니까 잘못된 이론 안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도와주었을 것 아닙니까? 뭘 도와주었겠습니까? 그 가르침을요, 베드로만 가르침을 주었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가르침을 주고 동전도 주었겠지만 그것이 실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어. 근데 베드로에게는 실상이 들어와 있었네, 실상이. 실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실상의 주님을 내가 줄 테니까 너 걸어가. 그러니까 이 실상을 받아가지고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버리네. 여러분, 재림론이 됐든 종말론이 됐든 휴거론이 됐든 적그리스도인이 됐든 구원론이 됐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든 짐승이 어떻고 윤웅이 어떻고 14만이 4천이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저뿐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아래라도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중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성경은 그냥 있는 소설책이 아니에요. 실상이 되어지는 말씀이고 이 실상이 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신학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제가 목사 되고서도 목사 안수 받고서도 저 아는 분들 알아요. 제가 저기 광명 사거리 그 시장 입구에서 개척했을 때 그 옆에 있는 분이 1년이 다 돼가도록 오지 않았어. 당신 입으로 증언을 했어. 왜? 저를 아니까. 근데 어느 날 나보고는 그 시장 갔다가 시장 시간에 그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어느 날 나보고는 고백하시는 거예요. 서목사님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서목사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실상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또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아비에게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해요. 자, 봅시다. 이튿날 산에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히 일으켜 거품을 흐르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엄에 놀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좀 간단하죠? 여기서는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쫓아주는 것은 중요한데,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 외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다라는 이 표현을 해놨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자의 아비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똑같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이 상황에서 각각의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일본은 이래요. 그거야 당연하지. 마태가 보는 관점과 마가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맞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 일견 맞는 거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의 뜻. 성령님은 어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는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깨우고, 귀신 들린 자 아버지도 깨우고, 그 자중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 마태복음에서 귀신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이 안 나타났겠습니까? 당연하죠. 마가복음에서 뭐 안 나타났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위엄은 당연히 나타나는 거요. 그러나 꼭 집어가지고 그 부분을 기술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님의 뜻인 것을 누가만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이다. 마가만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이다. 마태만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이다.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걸 이렇게만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은 말씀을 나눠요. 같은 말씀을 나누지만 어떨 때는 그전에 제가 했던 말을 다른 뉘앙스로 오늘날은 할 수가 있고, 또 앞에 훗날에는 또 다른 뉘앙스로 얘기할 수 있어. 예? 그때 성령님께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때 어느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의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의 아비의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엄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되기도 해야 돼. 왜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한 가지가 사실은 경천동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나무가 무엇이다? 우리가 육체를 구원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인데 이 무익한 육이 사실은 영생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 받을 때요. 사실 여러분 기절초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기절초풍 한 적이 있어 없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자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할 수 있는 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능히 못할 일이 없어. 이걸 딱 한마디 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바로 소리치잖아요. 바로 소리치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뭐부터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일을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의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띌 거예요. 누가복음의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것이 눈에 띄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가장 나중에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내가 제자인데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그 제자로 뽑혀서 따라다닐 때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두 번 그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하고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와 같이 나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볼로 목사같이 돼버리는데 그러질 않아요. 서양화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 성도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있어. 나는 몇천 명, 몇만 명 성도 있는데 이러면서 뭐가 딱 힘주면서 우리 성가대 노래하는 거 한번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거 한번 들어봐. 서목사에게 이런 찬양대에 있어? 이런 소리를 할 수? 여러분 실상의 세계입니다. 실상의 세계. 실상의 세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 있는 자에게 들으면 그게 실상의 말씀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지금 여기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소리와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 소리가 틀렸을까요? 같았을까요? 사실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귀신아 나가라.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하고 말 게 어딨냐고. 귀신 나가라 하면 되는 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 하는 것과 제자들이 귀신 나가라 하는 거 다르지 않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달라요? 제자들 안에는 아직 실상의 믿음이 없다고요. 실상의 믿음이.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실상 그 자체가 계시잖아요. 실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상 자체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 자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영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깨달아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경천 동지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었잖아요. 왜 없었어요? 사실 그거를 소화할 만한 그 깨달음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이 접수할 만한 그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뭔가 좀 알고 있고 깨달아진 사람은요, 틀리죠. 제가 처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깨달아진 것이 정말 신비로운 그 시기를 신비롭게 여기던 그 시기에는 한 말씀 깨달아지면요, 제가 성경이 시편에도 그렇게 말했죠. 입을 벌리고 헐떡거리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똑같아. 입을 벌리고 헐떡헐떡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감격해서 말씀 한마디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그 고귀하고 값진지 말 그대로 경천 동지하는 거예요. 하늘이 그냥 막 울리고 땅이 막 진동하고 그러니까 제 모든 것이 막 경천 동지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깨달아지는 게. 왜? 그것을 알아놨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세계를, 미처 깨닫지 못한 세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종말이 되어지면 한 말씀 한 말씀 들어지는 세계가 진짜 경천동지할 세계로 들려주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늘의 생명나무가 심기는 그 놀라운 실제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속히 맞이하길 간절히 빌고 또 빌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도록 합니다.